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롯의 시선을 붙잡은 땅. 의미심장하지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이 어때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오늘 롯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성도의 재물관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지려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건져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건져냈다, 불러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단을 쌓고 또 장막을 치고 이게 예배의 삶이라고 했고 그런 족적이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기심을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보통 기근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묻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색다른 어떤 교훈을 받았는데 그 사라가 행동했던 그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애굽 왕을 혼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결국 그래가지고 재물을 몽땅 꿇고 지금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의 얘기가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도다. 삼촌과 그 큰아버지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게 롯의 아버지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결국 애굽으로 가가지고 같이 돈을 벌어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제 축적해서 올라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물질이 많아도 문제이고 물질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를 잘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또 물질이 많이 생겨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재물이 탐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인간들의, 특히 성도들의 품위가 떨어집니다. 품격이 낮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진지 아십니까? 동물의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동물의 수준까지. 지금 우주축제라니요, 지구상에 축제가 있잖아요. 올림픽. 아침에 아이들이 9시가 넘어도 한 명이 안 와가지고 웬일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이해를 충분히 하지요, 축구를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축구 볼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저도 축구를 보다가 이제 반쯤에 내려와서 준비를 하는데 한 명이 안 와서 이게 웬일이야, 더위에 다 어디 가셨나 아이들이.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전부 축구를 봤답니다. 아이들도 제일 일찍 나오는 한이도 축구를 봤대요.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경기는, 모든 경기는 사실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인간 하나의 문화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보가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게 스포츠는 사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두라스가 질 것 같으니까 완전히 때를 쓰더라고요. 이 골키퍼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지도 않는데 배를 안고 있고 비신사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기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가 뒤에 가가지고 성질 나니까 그냥 한번 밀어버리니까 경고를 받고, 만약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참 양심적으로 성도답게 이런 품격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법이 없다, 축구장에 법이 없다, 완전히 난장판돼 쓸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이 없게 되게 되면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이게 아수라장은 불교에서 육도 윤회 중에 하나의 그 어떤 도예요, 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엉망진창, 이거 아수라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대단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딱 걷어버릴 때 지옥이 됩니다. 무시되는 것이죠. 일반 은총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포츠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은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온두라스 선수 중에 한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 중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은 두 사람 기도한 편을 들까요? 한 사람 기도한 편을 들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고 온두라스가 100% 크리스찬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편을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하고 여러분 세상 나라의 관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중심적이에요.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보다는 어쩌면은 우리는 나를 섬기는 편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죠? 전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은 온데간데 없더라. 즉 내 유익을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볼 때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편만 들지 마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지 그냥 즐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사실 성도가 재물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 재물이 나의 가족의 행복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진리예요. 무슨 그렇습니까? 얘기하지만은 100%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이제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물질을 만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몬은 우상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세면은 물질을 만몬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와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만치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물질을 버릴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즉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때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은 세상 질서의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추구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런 사실들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근에 시달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아내까지도 팔아넘기는 이기주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때 야, 아브라함이 이타주의로 변했구나. 롯을 생각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의 모델입니다라고요.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위롭게 하는 그런 행동이지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7절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살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굳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와 롯의 상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입니다. 이게 갈라짐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삶 가운데 함께 사는데 서로 성도들끼리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상대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마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한다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과 관계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성도들끼리는 여러분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끼리 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성경은 엄히 그걸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으며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나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화의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성장한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겠지요. 애굽에서의 경험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빈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시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을 못하게 되고 그 사랑이 없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죠. 물론 천국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소는 상관없어집니다. 환경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데 무슨 환경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반대편에 있는 조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바로 이 룻의 시선을 사로잡은 땅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많이 반추되어질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지금 이 롯이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또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 땅은 삼각주 땅입니다. 항상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은 애굽 땅과 같았다 얘기를 할까요? 언제든지 풍요로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늘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마지막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로 나오고 애굽도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땅,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즉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내려가면 전부 다 애굽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은 쾌락의 땅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막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판단에 의한 물질적 성공의 전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 땅입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물욕을 채워주는 소돔입니까? 지금 롯이 결정한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그 땅은 소돔 땅입니다. 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소돔을 향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모리아 산을 향하고 있는가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 생각은 모리아인데 우리의 발걸음은 대부분 다 소돔이에요. 소돔.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결국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 사람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두 군데 나타나는데요.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롯이 결국 소돔을 택해서 거기 갔는데 롯은 별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땅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1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중간쯤 보게 되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봅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부분 어떤 큰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성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하고 성문에서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과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롯이.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겠는데요.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어떤 말이 그들과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이 지금 소돔 땅, 지금 롯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멸하기 위하여 상황을 살피러 오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온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지금 맞아들이는 장면이거든요. 세 천사가 거기 갔잖아요. 천사는 보통 남장을 했나 봐요. 남장을.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소돔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내놓으라고 그럴까요?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그곳에 이 어떤 큰 흐름으로, 성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이 소돔 땅이 문란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제일 큰 어떤 죄라고 하게 되면은 성적인 문란입니다. 왜 이게 성적인 문란이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성경이 대부분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혼이 나오고 그게 간음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다,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랑이가 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전부 멀게 해버립니다.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롯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상황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같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내가 헌신하여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들은 늘 악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한 것으로부터 늘 악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선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롯도 이 아브람과 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 들어갔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거거든요. 아주 근접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하고 어떤 말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내가 교회로 옮기게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롯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택한 애굽 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천사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살피로.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롯은 사위를 잃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딸만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돔 땅에서 누리던 부와 쾌락과 배우자까지 몽땅 시그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뭘 말씀하려고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그게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로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 다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범람한 소돔 땅에서 자기의 두 딸이 자랐어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떨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을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육한 대로 우리 자녀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교육했다 하게 되면은 비록 조금 삐뚤어 나갔을지라도 결국 돌아옵니다. 왜요? 그 자녀 가운데 바른 부모의 교육이 심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동성애가 만연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에서 자란 두 딸이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동굴 속으로 피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결국 그래가지고 난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암만이잖아요. 암만. 그들이 바로 암몬 후예들이에요. 암몬 후예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물력적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한 성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패망의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딱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이건 실제인 거거든요. 실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창세기를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다 꿰어지냐 이런 식으로. 이 이사야서는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사건인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유익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팔려가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이사야서거든요. 그럼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말할 때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게 되면은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지금 아수르로 팔려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왜 팔려가냐 그러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힘삼아 살지 아니하고 다른 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간의 평안을 위하여 복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러면서 롯은 그 소할 땅,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무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진 게 많은데 좀 덜 부유한 땅 선택하면 어때? 이럴 거잖아요.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 가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뭐 모르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가축들이 먹고 살라 하게 되면은 사실 초원도 필요하고 많은 물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것들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못 먹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많은 땅을 줬습니까? 마지막에 받은 게 없었잖아요. 받은 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품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고 있죠. 나사로를. 그런데 결국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나는 단호히 그거 거부하겠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겠다. 이런 삶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결정이. 조카 롯에게 하는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삶의 상황은요, 큰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전혀 주지 않아도 큰아버지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 제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배드민턴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목사님들이 한 100분 계셔가지고 목사끼리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성질이 아주 비슷한 한 목사가 거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나옥 가지고 몇 번 신랑이 합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 다 끝나는데, 저와 똑같은 그 목사님은 우겨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못 써요!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2번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 목사들이 뭔 짓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당장 그만둬야지 라고 배드민턴 라켓을 제가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못 불러. 그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계속 할래요? 안 그러면은 배드민턴 채 가지고 나갈래요? 그럼 저는 배드민턴 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심정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계세요. 운동이란 게 그렇습니다. 운동이란 게. 뭐이든지 중독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목사도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저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 송도든, 안 그러면 이웃집에 영락교회 송도든, 신분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 가게 되면은 은혜스럽고 예배드리고 끝나가지고 내 차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간다고 달리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는 거. 차 먼저 빼려고. 물론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했었는지 그 막히지 않고 내가 먼저 가려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하나만 여러분 정리합시다. 롯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딸들과의 근치상을 통해 가지고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롯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롯이.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전부 구원 못 받은 자로 정죄를 해버리고 말거든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은 롯을 의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소돔 땅에서 왜 구원을 시켜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나왔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물론 아브라함도 앞으로 이제 또 믿음 없는 것이 또 드러나요. 지금은 자기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하녀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우리가 쭉 볼 건데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무슨 나쁜 사람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그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롯은 그랬으니까 저주받아서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돔 땅에서 롯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삶에 사는, 구원 받아 나온 사람의 삶이 그렇게 나왔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취사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결과는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한 상태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잘못된 것은 나의 실수의 결과입니다. 지금 롯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그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라고 결정된 자는 소돔 땅에 놔두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끌어냅니다. 끌어내게 되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 선택이 있어요. 물론 소알을 선택한 것도 롯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진이 나오는 그런 삶이 있고, 또 이 롯과 같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나의 앞으로의 삶의 어떤 유용함을 위하여 그 소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술기로 얘기하지만은 자기 딸과의 그 거짓생활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손을 두기도 하고, 이것은 나의 선택인 것이지 하나님 밀고 들어가 가지고 억지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롯과 같은 삶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렇다 하여 그들을 완전하게 배제해버리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인된 삶을 살 때에도 늘 한쪽에서는 이 롯과 같은 삶이 늘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롯과 같은 삶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늘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알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내 가운데 두 법이 있다 얘기합니다. 두 법.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법이고 이게 롯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을 하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롯을 자꾸 몰아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지경을 점점 우리는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조진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쟁취할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은 계속 밀어내야 돼요. 그 롯을 생각했던 그 마음은 다 밀어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유익만 챙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는 상관도 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나는 어떻게 될지라도 내 조카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지금 주시지? 설령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여러분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오지요, 그게?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으로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어떤 여러분 대답을 들으시고 행동을 취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정이 주셨습니까? 바른 결정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데,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지?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입니다. 롯이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수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일단은. 그런 다음에 물으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한이 정해 있잖아요. 시한이. 이게 문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을기가 기다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일 모레 어디를 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하게 되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준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해야 되는 일단은. 그럼 물으셔야죠. 하나님, 전혀 제 뜻과는 상관없는데요, 혹시 거기 가가지고 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레가 됐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집사님, 가야죠. 이게 대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걸 해답을 찾았어요.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수긍을 해야 돼요. 상대가 말한 거에 대하여 여러분 무조건 긍정하십시오. 급박한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한에서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일을 테스트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하나 순종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거 말 한마디면 순종 못하는데. 그거 해야지만이 합격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못 가게 하면 안 가야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그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순종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든 안 하든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결정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사건이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삶을 보였지.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와 같이 섬겨라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겠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섬김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이 이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 서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아니라고 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화가 거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게
힘이 있는 자가 먼저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섬겼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더 믿음이 가까이 나갔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으셔야 돼요. 먼저 섬기셔야 돼요. 이게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은 허상을 치고 맙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나 늘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동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은 여러분 몫이다, 이러시 것입니다. 노소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것을 출산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곳으로 가서 천국에서 전국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독려하는 기도의 자로 남을 것인지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도 또 그 길 가겠다라고 늘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 롯의 이기적인 삶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데, 여기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삶의 나라의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이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